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전체 36장까지 그 크게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10장까지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시내 광야에서 그 다음 여정을 위해서 그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꼭 1년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체제도 정비하고 또 그에 대한 율법 말씀도 주시고 또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막 제사 또 여러 가지 군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장부터 25장 그 중간의 과정이 이 민수기의 핵심인 광야 생활에 관한 내용,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끝장 36장까지는 마침내 그들이 그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라는 의미가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 즉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크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세 번째 시작되는 부분인 26장에서 1차 인구조사에서는 출애굽한 그 9세대 1세대죠. 그들에 대한 인구조사고요. 26장에 가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 그때는 새로운 세대, 신세대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중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기 11장부터 25장은 9세대에서 신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요. 그러니까 9세대 신세대 간의 과도기를 지나는 것이 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에서는 백성들이 대부분 다 죽죠. 하나님이 다 죽이시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가나안의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요. 심지어는 이제 모세도 아론도 다 모압의 평지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 민수기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락을 좀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준비, 또 11장부터 25장까지 광야 생활,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세대 구분으로는 9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과도기다 하는 것. 네, 그런 걸 염두에 두면 민수기를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1장 1절부터 3절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들이 그 출발해서 지금 이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부터 다음 목표는 어디냐면은 바란 광야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출애굽이라는 이 여정 자체가 다 광야 길이거든요. 이들이 1년 이상 체류했던 이 광야가 시내 광야잖아요.
시내산 밑에서의 그 광야. 그러면 출애굽하면서부터 처음에 시작했던 광야가 수르 광야, 두 번째가 신광야, 그리고 여기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 계속 광야로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형만 바뀌어질 뿐이지 다 광야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바란 광야로 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첫 번째 발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어떻게 표현하시면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1절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또 그 원망한 것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들으셨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더군다나 이 원망하는 거, 우리 항상 보면 원망한 다음에는 그 원인이 되는 불평,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앞자를 따면은 그 특정 종교가 돼가지고 좀 거명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원불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말고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의 원망이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불평으로 이어지고 또 교만으로까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원망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대노하신 거예요. 크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의 진영 끝부분에다가 불을 질러버리신 거예요. 불을 붙이셨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 태워버리시지 않고 저 끝에 일부분만 불을 질러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 중심에 불을 붙이지 않고 저기 가장자리 언저리에다가 불을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분에 불을 질러가지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각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우쳐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난 것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인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즉시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그 출애굽기 보면요, 거기 15장 24절에는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마라에 물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다 토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 하는 게 거기 나와요. 거기 처음에 이제 원망이 그때 나오는 건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지 않으세요.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져놓게 해서 그 쓴물을 달게 바꿔주시는 사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셔도 묵묵히 참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 16장에 보면요, 또 그 수르 광야 다음에 신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을 막 그리워하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그때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 15장 16절 수르 광야를 지날 때와 신광야를 지날 때, 그때 불평했던 출애굽기에 기록된 원망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 11장에 들어오자마자 이들이 원망하는 데는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에 불을 내리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몰랐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걸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앞에서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 훈련도 시키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다 군대까지 조직해 주셨어요. 몰라서가 아니죠. 알고 불평하는 것을, 알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죄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알고 짓는 죄도 있어요. 이 차이라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알고 죄 짓지 말자. 적어도 알고는 죄 짓지 말자. 왜요? 모르고 짓는 죄도 많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네? 내가 구원파들은요,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처럼 자기들이 무슨 해병대 대원들입니까?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한 번 용서가 영원한 용서예요? 아닙니다. 예?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왜 또 하냐고요? 그 자체가 교만이죠. 예? 구원파들은 그런다고요.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요, 세례받은 이후에, 세례받았다는 건 이미 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적어도 알고 죄 지으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알면 짓지 말아야죠. 근데 알고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앞에 용서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데 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 믿음이 아주, 영어로 말하면 나이브해지는 거예요. 예? 아주 그 믿음이 아주 진짜 믿음이 아니라 아주 타협하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건 맞죠. 틀리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이미 전제하고 죄를 막 짓고 그냥 이왕 용서받을 거 막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실 때는 얼마나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이 강하냐. 다윗이 그 죄 질 때 모르고 지었어요? 다윗이 간음죄 지고 살인죄 지고 그거 몰랐어요? 알고 지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 용서하셨죠. 용서하기까지 다윗의 그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죄송합니다 이 정도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정말 속에서부터의 엄청난 고통과 내 삶에서의 고통이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죄지면 안 돼요.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거 거의 다 알고 짓는 죄들이에요. 남을 헐뜯는 거, 나쁘다는 거 다 알지 몰라요? 근데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짓는 죄는 이 책임이 큰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볍게 대해 주셔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전에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원망하면 치시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막연히 두려웠다는 게 아니고 참 이런 걸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써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평안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되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다베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베라, 우리말로도 참 엄청나게 무섭게 들리죠. 다 베버려라, 다 베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원어의 다베라라고 하는 건 불을 질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서부터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 안 지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우리 안에 변화가 없을까요? 알고 짓는 죄들을 너무 쉽게 지으니까. 하나님 안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지도자들부터. 왜 지도자들이 죄를 짓습니까? 목사님들이 왜 죄를 져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면 목사님들도 죄 짓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도 많지만 적어도 알고 짓는 죄는 지도자들은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알고 짓는 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 이 원망의 사건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수준에 맞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거기 수준에 맞게 대하시지만 이제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엄하게,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그 정도 수준을 높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알고 짓는 죄 범하지 말고 여전히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